우리나라에는 봄에 참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했습니다.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건도 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좀 두렵고 또 봄에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불행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원인이 뭔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도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로마 빌라도의 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죽어서 양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아주 좀 악랄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에 3,000명을 죽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이제 군대의 총독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그것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로마에 항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왜 갈릴리 사람들이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부에 좀 따져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참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회개를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은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너희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유대인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죄와 결부를 시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죄의 결과이겠구나. 또 누가 이제 죽었다고 하면은 그래,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더니 죽었구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 사람은 그것을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잘 죽었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은 즉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게 보게 되고, 마음이 또 바르게 되어 있으면 바르게 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의 두뇌를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보시는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두뇌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 마음이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학정에 대하여서 반발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셨습니다. 즉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가 무슨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도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좀 챙기라고 했는데 건강을 챙기지 아니하다가 결국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비판합니다. 어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 가족이 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가정 그동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저 남편, 저 사람이 문제라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교만해서 온 가족들을 다 저렇게 힘들게 한다면서 그 가정의 남편을 또 탓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이 바로 잘못,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병문안을 가면은 소문내지 마세요. 왜요? 교인들이 알면은 자기를 욕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남에 대하여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실로암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너무나 중요해서 망대를 세우고 지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사람이 18명 죽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죽은 18명은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생각이 너무 삐뚤어져도 많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죄가 많아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도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또 실로암 망대의 무너짐으로 18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이제 없애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 밭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혔는가 지켜보았지만은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버리자. 그런데 이제 밭을 지키는 그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1년만 더 좀 더 두고 봅시다. 기회를 줍시다. 그랬습니다. 1년. 그 말은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한을 두고 계시는데 그 기한이 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찍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막
다 교만해져 있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무디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자꾸만 비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또 남을 탓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 자신을 봐라. 왜 다른 사람들의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비판하고 있느냐? 그걸 비판하지 말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몸이 암이 걸려서 아프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병원에 가면은 좀 제 자신이 너무 막 이렇게 작아 보이고 그리고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 명이 같이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물론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목회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너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에 누워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여기에 병문안을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아무 감각이 없고 오히려 더 유대인과 같이 마음이 악하여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봐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회개할 것이 없느냐? 회개하라. 회개해야 너가 살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었고 백성들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지도자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기대를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했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을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잘못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문책을 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아니면 이 책임에 대하여서 뭔가 질책을 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가.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후에
사무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기도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들을 치러 온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도망쳤고 그 후로는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단지 회개하였는데 나라는 바로 서게 되었고 백성들이 같이 회개하였는데 적들은 물러갔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가족이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이 아마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 이 사회는 남을 탓하고 있습니까? 저 먼 과거까지도 다 이제 잘못을 찾아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또 참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먼저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도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보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민족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봄이 와서 즐거워서 쾌락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였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내 죄가 크지만 내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순절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망하리라는 말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망하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왜 찍어버리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충격적인 이야기, 사건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따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주님은 이 교회와 이 민족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회개를 통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